우린 계속해서 주일 오전 하나님의 음성에 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아까도 기도했던 것처럼 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 인생을 다시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며 또한 험한 파도를 잠재우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들어주기를 원하느냐? 말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하다가 최근에 이 진이를 소재로 한 두 편의 영화와 드라마가 떠올랐어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줄까요?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여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다 보진 못했고 지나가는 TV로 잠깐 봤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영화로, 미국 영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천년의 기다림이라는, 이 진이가 3000년의 기다림이라는 이 진이가 자기를 깨운 한 여인과 이야기하면서 그 소원에 대한 주제 그리고 사랑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또 최근에 드라마로 다 이루어질지니라는 드라마도 바로 이 진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가 특이했던 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는 이 진이가 등장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좀 색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뭐냐면 그전에는 소원을 구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 스토리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 소원을 들어주는 진이의 시점에서 인간의 소원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인상 깊다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대사들 중에 참 뭐라고 할까요? 좀 뭔가 저에게 뭔가 인사이트를 주는 대사들이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엇을 원하느냐보다 왜 원하는지가 중요하다. 이 진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소원을 구하는데 무엇을 원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원하느냐가 중요하다. 오늘 본문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서 이 3000년의 기다림이라는 곳에서 또 진이가 이런 말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 호리병, 이걸 뭐라 그러죠? 증잔이라고 하나? 하여튼 마술의 그 병에서 자기를 깨웠을 때 그들은 늘 자신에게 세 가지 소원을 말해 왔는데, 나에게는 그 소원들을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쩌면 내가 이곳에 gat혀 있는 것은 병에 갇힌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소원을 구하는 인간들의 욕망에 갇혀 있었다.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제가 그 문장을 보면서 참 멋진 표현이다. 어쩌면 이 진이는 그런 마음이 있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병 안에 갇혀 있는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병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소원을 구하는 자들의 욕망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 욕망 때문에 자기는 늘 그들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이 병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근데 저는 어쩌면 이 문장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 호리병에 갇혀 있는 진이, 그 호리병에 있는 진이를 깨워서 자신의 욕망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그 진이는 그를 깨운 자의 종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깨운 이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요청하고 부를 때 마치 그 호리병 안에 있었던, 그 요술 마법의 병 안에 있었던 그 진이를 깨우듯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르는 자인지, 아니면 정말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는 자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성도요, 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말하라. 저는 이 두 편의 이 영화, 드라마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진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가? 자기 욕망으로 하나님을 주인이 아닌 진이로 만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기뻐하시고 들어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이 솔로몬의 소원은 기뻐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든 부르면, 마치 그 호리병의 주인이 언제든 그 호리병을 문지르기만 하면 그 진이가 나타나듯,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이 복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이 되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소원을 구하는데 주님이 그 소원을 듣고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까요? 첫 번째, 예배 삶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에 서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실까요?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놋제단에 있는 그 성막은 사실은 그 당시 때는 2개의 성막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 아버지 다윗이 언약궤를 회복하고서 그걸 모셨던 성막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아마 다윗은 예루살렘의 그 성막을 만든 것은 이곳에다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우선 성막만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모세 시대 때 있었던 성막,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성막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썼던 이 놋제단, 번제물을 드는 제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가 가까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막으로 간 것이 아니라 원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었던 그 성막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성막, 그 광야에서 하나님 처음 만드셨던 그 성막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에 보면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것은 구름이 아닙니다. 불이 아닙니다. 바로 그 성막입니다. 성막이 그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고 그 불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그 성막을 따라 이동한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했던 40년의 시간은 광야의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자리에 있었던 시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광야에 40년간 있었어요? 하나님이 못 나가게 해서요? 아니 뭐 맘만 먹으면 도망해야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이고 뭐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못 벗어나게 하는 가본데 야 우리 가족들은 야반 도주하자, 우리끼리 가나안 땅 들어가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은 40년간 광야를 떠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 성막 가운데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광야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년간 광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머무는 자리에 40년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될까요? 아유, 여긴 광야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성막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라면 우리는 광야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광음성이 임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곳 평택에 머무는 이유가 이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머물기 때문인 것을 깨닫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웨어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끄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을 찾아 그것에 머무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예루살렘은 다윗이 새로 만든 멋진 성막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언약궤를 갖다 놓고 큰 성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은 일부러 거기가 아니라 원래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그 낡은 성막이 있는 곳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머무는 곳에 있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이 서정교회에 머무는 동안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서정교회가 어떤 곳이 되는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우리 찬양팀, 또 뒤에 방송팀, 안내하시는 분, 헌금 봉사하시는 분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서정교회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또 한 주를 향해 나아가는 그 출발 지점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힘입어서 또 6일의 세상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머물러야 되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머무는 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광야라도 갈 수 있다는 마음. 저는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솔로몬의 소원에 기뻐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믿음은 우리의 소원을 바꾸어 놓습니다. 절대 해볼까? 믿음은 우리의 소원을 바꾸어 놓는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즉시 말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저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겠지만 제가 이 왕으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려면 제가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왜 솔로몬에게 소원을 물어보셨을까요? 아까도 본 그 영화 3000년의 기다림에 보면은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건 쉽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어렵다. 어쩌면 그게 또 하나님 마음일 수도 있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건 쉽지만 그러나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어렵다. 저는 문득 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계자로 누구를 택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다윗의 자녀들을 보았을 거예요. 어쩌면 압살롬에게도 나타나서 네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유가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을지도 몰라요. 아마 압살롬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내 동생을 못 지켰습니다. 내가 왕이 돼서 그 못된 그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내가 복수할 수 있도록 저를 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원을 말했을지도 몰라요. 또 아도니아에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다면 내가 왜 너를 왕으로 세워야 되겠니? 그럼 아도니아는 이렇게 말할까? 저의 소원은요, 우리 아버지보다 더 힘이 있는 왕, 더 강한 왕, 더 멋진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그 소원 듣고 하나님이 실망하셔서 압살롬과 아도니아를 선택 안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리고는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솔로몬을 왕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어떤 대답을 했기 때문이에요. 저의 소원은 힘이 있는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장수와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지혜로운 왕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으시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일 것입니다. 소원이라는 것은 바람입니다. 우리가 말하기엔 소원, 그런 뭔가 추상적이지만 우리의 바람이 소원이에요. 그리고 그런 바람의 목적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거는 행복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통일되는 게. 옛날에 분단으로 이곳에 와서 피난 온 사람들의 소원은 뭐예요? 빨리 통일돼서 저 고향으로 가서 잃어버린 가족들을 만나서 다시 알콩달콩 살고 싶은 게, 그게 행복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소원이 통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행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원만 갖는 것이 아니라 바람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겠죠. 그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꿈꾸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많은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줬는데 자신에게 소원을
들어줘서 그 소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대부분 다 불행해졌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누군가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게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소원을 들어줬더니 그 소원대로 됐는데 정작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그들은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도 그 마음 가지고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랴? 라고 물어보시진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니라. 저는 이 문장을 통해서 바로 바울 목사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욕망이 주는 소원과 믿음이 주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한때는 욕망이 주는 소원을 품고 있었어요. 내가 유대 사회의 이 핵심으로 들어가서 내가 유대인이지만 이 디아스포라, 어떻게 보면 재외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존중받기 쉽지 않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으로서 존중받는 유대인, 또 지도자가 되는 욕망이 주는 소원을 가지고서 그는 공회원이 됐지만 그 공회원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죽이는 자리에 함께 했어야 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위해서 앞장서야 됐을 것이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의 자리에 서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이 생기자 이제는 욕망이 주는 소원이 아니라 믿음이 주는 소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저를 따라가 거듭난다는 건 소원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의 변화 중에 가장 분명한 변화는 뭐냐면 욕망이 주는 소원이 아니라 믿음이 주는 소원을 품게 됐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바람이 되고 자기 인생의 행복의 기준이 되고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된 거예요. 아마 어쩌면 이 바울 목사님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마귀가 슬쩍 와서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바울, 너 후회하지 않냐? 너 만약에 그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안 만났으면 넌 지금 공회원이 됐을 뿐만 아니라 최고 지도자가 돼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 유대 민족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가는 곳마다 아이고 우리 라피어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소리 들었을 텐데 너의 소원이 바뀌고 났더니 유대인들이 너를 다 미워하고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너를 죽이겠다고 하고 너의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았잖아.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너 그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소원 바뀐 거 후회하지 않니?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니, 나는 그때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의 소원이 바뀐 것이 너무나 행복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지만 그게 바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해. 여러분들의 소원은 욕망이 주는 소원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주는 소원입니까? 바울 목사는 뭘 말하는 거예요? 내 믿음은 내 인생의 소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 내게 유익하던 내게 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나의 소원은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소원을 바꾼다는 것, 그건 말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만 소원이 바뀌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행동은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의 소원이 바뀌지 않았으면요 계속 마귀가 속에서 그럴 거예요. 너 후회하지 않니? 너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안 만났으면 너 지금 얼마나 잘 살았겠냐. 예루살렘 공회원에서 그냥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또 가족들로부터도 막 열광받고 존경받고 부귀영화 누리면서 잘 살았을 텐데 나 후회되지 않니? 우리가 언제 믿음으로 사는 게 갈등이 돼요? 소원이 바뀌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욕망이 주는 소원을 따라 주님 앞에서 주님 나의 소원은 이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주는 소원을 따라서 주님 나의 소원은 이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소원을 먼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래전에 예수님 만났다고 했지만 소원이 바뀌지 않았다면 어쩌면 안 맞는 것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면 소원이 바뀝니다. 믿음이 주는 소원, 나의 바람, 내 행복의 기준,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쁘게 하는 것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실망시키는 것, 내 인생에 유익한 것과 내 인생의 배설물같이 여겨지는 것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취미가 뭐냐? 전 세계에 있는 명주를 모으는 게 취미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원받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마음의 소원이 바뀐 거예요. 어느 날 봤더니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 거실에 있었던 그 명주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다 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아까운 걸 왜 버려서 남 주시오? 그랬더니 아이 그 못된 걸 나쁜 걸 왜 남 줍니까? 그러면 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야 내가 이 꼬냑, 야 내가 이 마오타이, 내가 이거 다 가지고 있는 걸 막 자랑하고 다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게 참 어리석은 것이라는 걸 깨닫고 나고 해야 된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아니 내가 되게 소중한 사람인데 이걸 왜 줍니까? 처음에는 아까워서 그 예수 안 믿는 아무개한테 줄까 이런 생각도 했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눈에 이 배설물로 보이는 이거를 내가 이것도 내 친구한테 준다는 게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하수구에 다 버려버리고 병원 그냥 폐품장에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분은 예수님을 만났구나. 그 전까지는 그 아끼던 아무나 주지 않는 귀한 손님에게만 주던 그 귀한 술을 이제는 뭘로 보는 거예요? 배설물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소원이 바뀌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소원이 예수 만나기 전과 후가 바뀌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의 소원에 기뻐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는 소원과 소원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는 소원과 소원이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2절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 솔로몬의 이 소원에 마음이 들었는지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성경에서 2번이나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그 사건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구분할 때 이 소원을 기준으로 관계를 맺는다면 어쩌면 어떤 만남은 소원이 중요한 만남도 있어요. 우리가 소원이라고 말하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내 니즈, 내 위시,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이렇게 이걸 내가 원하는 걸 얻어야지. 그럼 그 사람도 뭐예요?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는 관계가 있어요. 그게 대부분의 만남입니다. 비즈니스도 그런 것이고 인간관계 많은 부분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저 사람을 통해 얻기를 원하고 또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날 통해서 얻기 위해서 함께 만나는 게 인간관계의 많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소원을 나누는 관계도 있지만 소원 자체가 중요한 관계도 있지만 소원을 나누는 것 자체가 중요한 관계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 소원을 그 사람이 들어주는 것, 그 사람의 소원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냥 그 사람과 내가 소원을 함께
나누는 것 자체가 좋은 그런 관계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실습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 뭐냐면 밥을 하기라는 그런 숙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 모여서 집에서 이제 뭐 버너 같은 거 가져와서 직접 쌀을 씻어서 밥을 짓는 거예요. 뭐 초등학생이니까 밥을 줘봤겠어요? 안 줘봤겠어요? 제대로 안 줘봤죠. 처음 해보는 건데 이제 그게 또 설레는 거예요. 집에서는 못 해본 거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설렌 건 뭐냐? 내가 좋아하던 여학생과 팀이 된 거예요. 예. 나를 좋아하던 여학생은 다른 팀이 됐고 내가 좋아하던 여학생은 내 팀이 된 거예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밥을 줬는데 내가 좋아하던 이 여학생은 밥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밥을 했는데 이게 삼층밥이에요. 아래는 타고 중간은 먹을 만하고 위에는 설리고. 근데 또 나를 좋아하던 여학생은 또 집에서 해봤나요? 밥을 맛있게 했어요. 여러분 어떤 밥이 더 맛있었을까요? 예. 그 삼층밥이 더 맛있더라고요. 밥을 짓는 게 목적이라면, 맛있는 밥을 먹는 게 목적이라면 뭐랬어요? 내가 팀을 잘못 만났다. 쟤랑 밥을 했어야 됐는데. 그냥 그날 점심을 그걸로 같이 먹기로 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내가 좋아하던 저 여학생과 함께 밥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좋으니까 삼층밥인데 엄마가 해준 밥보다 더 맛있더라고요. 얼마나 맛있었으면 벌써 50년이 거의 지나가는데도 제 머릿속에서 그 밥맛이 기억나겠습니까? 여러분, 소원이 목적인 관계가 있고요, 소원을 나누는 것 자체가 목적인 관계가 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주려 하실까요? 내가 너의 소원 들어줄 테니까 너도 내 소원 들어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소원을 나누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의 소원이 주님의 소원과 닮아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바울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소원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소원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나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이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소원이 목적인 관계가 아니라 소원을 나누는 이 관계가 목적이 되는 것. 저는 어쩌면 이 솔로몬이 왜 이 멋진 소원을 말하고 나서도 그 후에 실패했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예요? 소원을 이루는 대상으로, 그 진이나 하나님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솔로몬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에겐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소원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게 자기 인생 가운데 오시는 이 상황이 너무나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어주고 물리쳐주고 그들을 내 대신 벌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했더니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달려오셨다는 것이 나에겐 너무나 소중하고 내 간구를 들으셨다는 게 너무나 기쁘고 내 기도를 받으셨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린 왜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소원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지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소원을 들어줘야만 또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소원을 말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준다는 이 관계 자체가 나에겐 가장 큰 행복이고 그것 자체가 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3번만 소원을 말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을 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3번만 소원을 들어줄지도 몰라요. 왜 지인은 딱 3번만 소원을 들어줄까요? 예. 거기 보면은 그 이루어질 지인이라는 이 드라마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넌 나에게 소원을 빌지 않아도 돼. 그냥 말하면 된다. 내가 원하는 건 내 행복이다. 그게 소원이든 아니든. 하나님이 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나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시겠지만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딱 3번 만나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의 소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는 그 순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소원 빌지 않아도 돼. 그냥 말만 해도 난 다 듣고 그것을 다 소원으로 받아들일 거야. 내가 원하는 건 너의 행복이야. 그게 소원이든 아니든 나는 다 듣고 너의 그 소원이 아니든 뭐든 너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다 이루어 줄 거야. 어찌면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되는 마지막 소원, 내가 이제 내 하나님을 진이와 같은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3번째 부르는 게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원으로 말하겠습니까? 주님, 저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저와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저의 소원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저와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게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들이 잠들 때 엄마나 할머니들이 자장가 불러주잖아요. 제가 저희 어머님이 저희 딸을 자장가 불러줄 때 들어봤어요. 그 자장가 내용을 봤더니 이건 자장가 내용이 아니에요. 앞집 동산 뒷집 동산 이게 무슨 자장가면은 잘 자라 피곤하지 잘 자라라 이런 내용인데 뭐 앞집 동산 할매도 별소리를 다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 아이는 그 자장가를 듣고 깊은 잠에 빠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옆에서 보다가 자장가라는 게 뭘까? 내용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해주는 그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다는 걸 느끼는 것, 그게 자장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장가를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잠이 잘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평안은 어디서 올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소원의 음성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평안입니다. 그게 정말 우리를 쉬게 만들어주는 사랑의 자장가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복된 음성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듣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원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